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새 건장마가 돼가지고, 그죠? 비가 안 올 때는 좀 선선하다 싶은데,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또 햇살이 비칠 때는 굉장히 무덥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마철이니까 이거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렇게 올 텐데,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좋고, 그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다 좋은 날들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면서, 늘 저는 이렇게 새로 오면서, 오늘 우리 상희 씨가 오시면서, 제가 곧잘 이렇게,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늘 했던 말이, 나는 이 만남이 설렌다. 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이 공부란 게 딴 게 아니고, 삶 또는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 나의 상처, 이걸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그렇게, 내가 나를 포함해서 내 마음과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든 존재들을 다만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요, 자유요, 평화거든요. 근데 약간 모든 존재는 다 있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보는 시각이, 그 시각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왜곡된 어떤 믿음들, 가치관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노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 무슨 파란색 안경,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내가 보는 대로 진짜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 공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어느새 내 눈앞을 가르고 있는 내가 세상을, 나를, 사람들을 보는 틀, 요게 사라지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사그라들지 않는 에너지, 어떤 평화, 어떤 그런 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 해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상희 씨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늘 여기 올 때마다 만남이 설렌다. 특히나 지난번 청주 시무선에 갔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만남이 너무 귀해서 막 가슴이 벅차서 그냥 노래 한 곡 했잖아. 강의 시작하면서. 무슨 노래 했게? 참 만남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그늘어만 하니까 막 식상하다고 막 노래 좀 바꾸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상희 씨가 오면서 우리 오늘 세 사람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우리 미정 씨도 오고, 그래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오는데, 오랜만에 우리 미정 씨는 여기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는데,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랜만에 오면서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쭉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한 게라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또 노래 한 곡 불렀다? 무슨 노래 불렀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우리 미정 씨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셔가지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세주거든요. 구세주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로 나와 분리된 어떤 존경, 신앙의 대상으로 있을 그리스도, 그는 종교 안에서 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삶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고, 오늘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미정 씨의 변화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벅차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따 한번 오후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는지를. 그런데 근데 하여튼 얘기하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많이 하니까 이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수화하시나? 그러니까 어쨌든 수화는 아니다 이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상희생 오시면서 미정씨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벅차고 기쁘고 막 정말 그랬거든요. 감사하고 막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모임에 왔을 때마다 그 만남이 설렌다. 난 늘 설렌다. 마음이 설렌다. 하시더니 그 설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알겠다. 그랬죠, 그죠? 그 설렘이 뭔 줄을 알겠다. 그 감사가 뭔 줄을 알겠다. 그 기쁨이 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참 저도 감사를 했는데 그 세월이 25년이에요. 원래는 25년째 사람들을 만나고 아픔을 나누고 힘겨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 그 어떤데 어쨌든 오늘은 오면서는 또 그 미정 씨가 들려주는 그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깊은 노래도 한번 부르고 왔는데 삶은 이렇게 늘 힘듦과 구속이라는 모형으로 나를 경험케 하지만 진실은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한 이 삶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서 얼마나 단순하냐면 두 개가 없어요. 하나만 있거든요. 이 하나 속에서 모두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떤 결핍과 상실과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분노라는 형태로 경험을 하지만 이건 나타난 모양이에요. 경험되는 어떤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진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뭐냐면 만약에 외로운 사람, 분노가 막 너무 들끓여서 힘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뼈에 사무치듯한 외로움이 와가지고 뼈에 사무치듯한 외로움이 와 이런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안 외로운 거 그죠? 좀 이렇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시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고요, 다시는 외로움이 없는 삶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다시는 외롭지 않고 다시는 힘들지 않은 이 서걱거리지 않는 늘 평화로운 어떤 그걸 꿈꾼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 삶이 살만하고 라고 이 생각에서 그렇게 그 외로움 속에서 갈구하는 게 그게 어디 있을까요? 외로움 속에 있어요. 뜻밖에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밀어내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피하고 싶은 여기 있다고요. 이건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다만 내 생각 하나 내 착각 하나가 여기는 없다라고 여기고 어딘가에 있을 미래로 달려가는 거죠. 그 착각만 내려지면 돼요. 삶은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가 뭐냐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보면 그 하나가 뭐냐? 우리가 찾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인데 그게 뭐냐? 평화, 사랑, 기쁨, 감사, 믿음, 고요, 만족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살면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다양한 모양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전혀 없는 결핍의 모양, 외로움의 모양, 절망의 모양, 고통의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죠. 그냥 나타난 모양일 뿐이에요. 실상은 평화요, 사랑이요, 자비예요. 이런 얘기할 때도 새로운 손님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일로 앞으로 가. 자리 하나 편하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부가 오셨네. 요거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그 어느 한순간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경 하나만 벗겨지면 모든 건 이 삶은 잘못된 게 없어요. 일어나니까 물결 주고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평화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사랑의 다른 모습이고 지혜의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가 찾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알아보고 진실로 그것과 하나가 될 눈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차마 그런 줄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경 하나가 툭 벗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Once more again, please.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둘도 아니고 오직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넘실대는 흐름 속에 있어요. 정말 맞아요. 뭘 원하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평화, 만족, 기쁨, 감사, 행복. 그죠? 다시는 메말라지 않은 완전한 충만. 이걸 원하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행복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뭐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 뭘 가진들 이 소유가 나를 채워주나? 소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다 원하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찾을 필요도 없고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고 지금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도 없이 여기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넘실대며 살고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가득히 여기 있다고요. 매 순간 우리는 그걸 호흡하고 누리고 먹고 있어요. 마시고 있고. 다만 딱 하나가 뭔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 삶은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전해줬어. 내가 그 살고 있고. 딱 하나가 안경 하나예요. 안경 하나. 이 안경이 왜 쓰여졌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상처에 의해서 가장각색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안경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안 보일 뿐이에요. 없어서가 아니고. 안경 하나 탁 벗겨지면 와우. 내가 본래 그것이었구나.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랑 그 자체구나. 내가 곧 자유구나. I am that.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맞거든요. 삶은 복잡하지도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숙제를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잘못 보는 시각 하나 때문에 스스로 과제를 가졌고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여긴 것일 뿐, 그게 착각이라 그러는데 삶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하나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요거 하나. 요것만 제대로 요 티끌 하나가 탁 떨어지면 이대로예요. 그래서 언제나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잃어버린 적이 없는 내 본래의 집, 본향으로 돌아와서 잘 살게 되는 거죠. 진리가 아름다운 것은, 감사한 것은 찾을 필요 없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그래서 그것만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미정 씨하고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벅차올라서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걸 다른 모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주로 많이. 춤도 한번 출까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가급적 이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기록하고 싶은 사람, 뭐 적어두고 싶은 사람, 우리 여러 가지 이름은 적어야 되고, 왜냐하면 후기를 써야 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을 이렇게 적지 마세요. 적는 건 기억이거든요. 기억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그래서 놔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슴이 울리면 울리는 대로 얘기 듣다가 딴 생각하면 딴 생각하는 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를 딱 마치고 나갈 때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진짜는 기억 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 어떤 날것의 생명의 울림 속에 있어요. 괜찮으니까 적으려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와우, 이거 내가 잘하는 거잖아. 노래하고 춤춰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멋지죠, 그죠?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진실로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수 있으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 자체가 행복이죠. 노래하고 춤추며 한다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자유롭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의 마음은 자유롭고 또 기쁘고, 그렇지? 기쁘고 또 즐겁고 노래하면서 이제 물론 그런 선택이 합니다만 어쨌든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기쁘게 즐겁게 자유롭게 덩실덩실 아주 가볍고, 그죠? 가볍고 그죠? 이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그 길을 한번 찾아보면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제목이 너무 벅찼어. 너무 가슴 뛰는 제목이어서, 이 주제는 떠올랐는데, 이 뭔 얘기들지. 어떻게 하면 노래하며 춤추며 사랑할지, 그리고 행복할지, 그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다가, 삶은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 생각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생각도 하나의 모양의 노래이고 춤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려놓자. 나도 모르겠다. 제목만 써놔놓고, 제목만 딱 여러분들도 그냥 느꼈겠지만, 이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벅참대로 있어보자. 지금 이 순간을 나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통해가지고 함께 춤추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제를 이렇게 떡 떠오르게 된 연유가 있어요. 연유가 있는 게,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좀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경산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경산 모임에 가고 싶다고, 오늘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길래,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마침 그 경산 모임은 뭐냐면, 격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매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경산 모임이니까 대구 모임이 사라지고부터 경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경산 모임이 또 좋은 거 뭐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가끔씩 뭐냐면 막걸리 뷔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하고 이렇게 프린트 나는 그 경산 모임에서는 도덕경 강의하니까 하는데, 막걸리 뷔페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막걸리 집에 가가. 수련회는 그 막걸리 뷔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는 없이 그냥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잔치를 또 벌이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되는 건데, 하필 그분이 언제 가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오면서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온 날이 막걸리 뷔페 하는 날이라. 그 스님 오시는 거 막걸리 뷔페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왔다 가게 왔다 가길래 오늘은 막걸리 뷔페 하는 날이라고. 그 강의가 없고 강의실이 문 닫기 없고 일로 내가 이제 중간에 바로 그 뷔페하는 그 강의하는 장소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는 바로 이제 막걸리 뷔페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신 거죠. 스님 모셨는데, 이 사람도 어쨌든 많이 열린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도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앉아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같이 인사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뭐 이래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얼큰하게 된 거죠. 막걸리 얼큰하게 돼가지고 막 얼큰하게 되니까 이게 입이 좀 비뚤어지고 노래도 한번 하고 갈까? 이래가지고 왜 그분이 또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하게 먹고 2차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진하게 놀았다. 너무 반가웠어요. 물론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이렇게 막 반갑게 이렇게 놀고, 첫 만남이 참 진했어요, 이분하고. 가슴으로 참 이렇게 참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번 또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영덕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 절에 가서 1박 2일도 하고 놀러도 가곤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저한테 자기 밴드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밴드에 들어갔거든. 밴드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설법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설법이 있는데, 그 설법을 생명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이 끌어가지고 들어갔거든. 들어가서 이제 짧은 글이에요. 짧은 건데, 그 강의 중에 이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또 뭐냐면, 그 강의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보면 뭐냐면,
그 절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요. 절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가지고 곧잘 노래한 것도 유튜브 올려. 스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노래 부른 것도 올리고 뭐 이런 거. 아주 그 절에 절집에 그 노래방 있는 건 내가 처음 봤는데. 그 사연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린 삶의 실상, 생명들의 실상하는 그 동영상 중에 나오는 자기가 걸어온 아픈 구도의 과정을 얘기하는 중에 자살을 이분이 3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출가하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약을 먹었는데 살았고, 출가하고 난 뒤에도 이건 유튜브에 자기가 강의가 다 올려놓은 얘기니까 두 분도 이제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자기는 깨달음에 있어조차도 제외된 인간인 것 같고 깨닫지도 못 너무 힘들어서 다시 두 번 또 이렇게 자살 시도한 역시 죽지는 않았는데 그 힘들고 답답한 숨쉬기도 힘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가끔씩 간 곳이 노래방이라. 노래방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미친 듯이 노래 부른대. 그렇게 토해내면서 그나마 잠깐 호흡을 한 거죠. 숨 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먹먹하더라고. 아무도 없고 누구한테 쏟아낼 데도 없고 뭐 견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나오면 조금 숨 쉬게 되는 그 호흡을 얻은 듯한 그 대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참 아픔이 깊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절집에 그 노래방 기계에 있는 게 이해되더라고. 이거 참 잘 갖다 놨다 싶은 게 뭐.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0년 전에 이 소식을 한번 이렇게 깨달음이랄까 이 소식을 한번 해요.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보는데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42장경의 경전이 있는데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이 보이는 기라. 보이면서 42장경인데 문득 뭐냐면 1권, 2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1권에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1권을 읽고 있는데 2권에 있는 이 말이 툭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신랑은 2권에서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리라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벅차했던 그런 어떤 대목을 듣는데 42장경은 뭐냐면 초기 경전에 나오는 42장 1장, 2장, 3장, 4장, 42장으로 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서 써놓은 그게 42장경이래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 42장경에 나온 요 말이 나온대요.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리라 42장경에 요 말이 나온다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번 경산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저는 42장경도 읽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그는 연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이제 42장경 얘기하면서 그 얘기에 말하자면 요 말을 내가 딱 들었을 뿐이지 무슨 말을 또 그 내용이 뭔지도 난 모르고 한번 노래하고 춤춰 봅시다. 춤춰보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때 다시 읽어도 벅차다. 그리고 행복하리라. 요 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삶이라고 할 때 그죠? 삶은 뭐냐? 삶을 노래하고 춤추면 삶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삶은 늘 펼쳐지는 지금. 늘 펼쳐지는 지금. 삶이란 그런 거죠. 늘 지금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이고 항상 지금밖에 없는 건데 삶은 뭐냐면 늘 펼쳐지는 지금이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게 삶이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건데 이 삶을 노래하고 춤추라 이래 되는 건데 늘 펼쳐지는 지금 그죠? 늘 펼쳐지는 지금인데 사실은 삶은 늘 노래하고 춤추고 있어요. 삶은 늘 일렁거리거든요. 잠깐만 이래 봐도 노래하고 춤추는 이 삶의 어떤 그런 일렁거림을 한번 보면 모든 게 그래요. 지금은 항상 춤추고 노래하거든요. 모든 게 보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불어오는 햇살,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햇살,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들,
난데없이 가까이 와서 창밖으로 가까이 와서 짹짹거리는 그 새 소리들, 자동차 소리들, 비행기 소리들, 그리고 이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들 전부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하고 춤춘다라는 말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가 오다가 그치고 구름이 끼었다가 이 모두가 다 그렇죠. 이 모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일렁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 무심히 보면 그냥 뭐 일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항상 다른 모양으로, 다른 빛깔로, 다른 소리로 언제나 처음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삶은 늘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요즘 저는 곧잘 그렇게 이렇게 감각을 열어놓는다, 마음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열어본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자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 볼일 보러 가거나 시내에 강의 갈 때는 그냥 당연히 이제 강의 가는 길이니까 그 강의 가는 중간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는 무심히 갔어요. 무심히 갔는데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이렇게 감각을 열어보자 하고 보니까 지하철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지나갈 때 그러니까 스피커 울리는 소리, 단지 귀라는 감각기관을 열어도 또는 사가락거리는 소리, 온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내가 감각을 열어보니까 그 섬세한 모든 소리들의 한 소리가 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비행기 같은 소리 또는 어떤 기사 소리도 그냥 한 소리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어떤 율동이 있고 결이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의 소리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트기 비행기 소리, 전투기 소리 오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가만히 보면 꽹 하는 굉음의 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에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이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고 감각을 열으면서 소리만 들리는 것이 사람의 몸짓들, 얼굴들, 과음 소리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짜증나고 또 사운드치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나는 하나의 시각으로 봤거든요. 저 사람 짠해 화를 내고 뭐 왜 저러나 이렇게 됐는데 그 감각을 열어놓고 보니까 화를 낼 때의 그 핏대가 그냥 보여요. 핏대가 올라오고 침 튀는 것도 비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고함 소리와 표정에 일렁거리는 그 변화들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섬세한 변화들까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궁극적으로는 조금만 이렇게 감각을 열어놔 보면 그리고 느닷없이 배가 고프고 오줌이 누고 싶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 그리고 눈을 깜짝거리고 어디가 간지러워 가지고 설랑은 손을 옮겨서 긁고 하는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거실을 걸어가는 그 거실과 발바닥과의 감촉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보니까 뭐냐면 또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를 내가 하는데 설거지 할 때 물 떨어지는 감각, 차가움, 이렇게 사가락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때는 내 숨 쉬는 호흡 소리, 어떤 때는 내 맥박 뛰는 소리,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다 그대로 느껴져요. 다 그대로 느껴지고 그 느낌이 뭐냐면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과음을 지면 욕하는 소리까지. 옛날에는 욕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모팍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들까지 그게 다 열리는데 참 그림에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축제구나, 빛이구나. 행복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감각 하나만 열어놓으면 요즘 또 좀 흥분해 좀 한마디만 더 하고 그죠? 지나가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는 산책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일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만약에 그 색깔들이 알록달록한 건데 또는 이렇게 마주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개미 하나 놀고 있는 그 거위 하나까지 이렇게 보면 하필 그런 모양의 그런 빛깔의 그게 여기 있다는 게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바람에 맞아가지고 옷이 이렇게 물길 치듯이 일렁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 일렁거림이, 그게 하필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거. 걸어오는 사람들 보면, 뭐, 연세 드신 분, 뭐, 아이들 이렇게 오는데, 그 표정들, 눈빛들, 막 이렇게 아이들 까르르 웃고 하는 어떤 그것들이 뭐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표정이 다 다르잖아. 시시각각 다 다르잖아. 얼굴도 다 다르고, 그죠? 다 다른 건데, 아니, 하필 그런 모양에, 그런 표정에, 그런 어떤 몸짓이 여기 이렇게 보인다? 비친다? 그게 너무 신기해.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의 사람이, 우리는 보통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다, 여자다, 이름이고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존재가, 아니, 어떤 사람들 시커멓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기라, 이렇게. 야, 그거 참,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히 이렇게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이 턱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턱 내려지고, 이 의자에 앉다 보면 이게 다리 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동작 하나가, 어머, 그래서 느끼시는 거예요. 아까 노래하고 춤추면, 이게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뿐만 아니고,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건 없어요. 항상 일렁거리고 변화하고 춤추거든요. 모든 것이 춤추고 있어요. 만약에, once more again, please. 만약에, 우리의 감각만 이렇게 좀 열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열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감각이 열리면, 이 순간이 그대로 빛이에요. 그대로 축제고, 축복이고, 여기다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 감사와 평화와 기쁨과 모든 것들, 사랑과, 지금 이대로. 우리는 늘 그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렁거림,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내장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꿈을 꾸고, 요즘 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생각도 가보면 생각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탄하거든요, 요새는. 이게 뭐냐면, 신출귀몰하고, 생각이 그렇잖아. 신출귀몰하고, 중구난방이고, 지멋대로. 끝이 없고, 이 생각이 한번 빨려 들어가면, 이야, 다음 생각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 섬세한 변화들 하면 얘가 느끼는데,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감정 느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춤이라는 거죠. 노래고. 정말 밝게 춤추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노래고 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온통 빛이라더니, 온통 이대로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밥 먹을 때, 뭐 다죠, 다.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지금, 늘 펼쳐지는 지금은 항상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춤추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않는 것이 없는데, 요 대목에서 이대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춤추는데 딱 하나가 춤추지 않거든요. 그 하나가 춤추지 않는데, 그것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중에 우리 삶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삶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말은 힘들고 그런 거 많은데, 그 중에, 왜 삶이 힘드냐? 결국 무엇이 힘드냐? 마음이 힘든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거는 병원에 가면 되고, 고통받으면 돼요. 금방 나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치유가 잘 안 돼. 그리고 뭐 돈이 없다, 뭐 얻었다가 잃었다, 또는 무슨 연인과 헤어졌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냐면, 결국 아픈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아파서 삶이 정망스럽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마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결국은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이것이 이 42장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이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길,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걸 먼저 찾아보고, 궁극적으로 42장에서 말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결국 삶이 힘든 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생각도 감도 모든 것들이 다 춤추는데, 우리 마음도 가만히 보면 마음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춤을 춰요. 그죠? 이 그림은 내가 평생 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제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언제 가만히 있나? 나는 평화롭고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근데 이게 지속이 되나? 언젠간 꼬꾸라지거든. 꼬꾸라지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내게서 가급적 멀리 보내버리고 싶은 어떤 힘겨움이 나는 원치 않는데 온다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삶은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삶과 마음은 둘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늘 물결을 친다고요.
물결 치는데 요걸 물결 친다 다른 말로 하면 삶도 노래하고 춤추고 있어요. 아니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이렇잖아. 내 뜻대로 되나 이게 내 뜻과 상관없이 늘 이걸 뭐냐면 이 모양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이잖아. 그렇잖아. 삶도 춤추고 있다. 우리 마음도 춤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삶을 노래하고 춤추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하락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진실은 뭐냐면 늘 펼쳐지는 지금으로서 이 삶은 안팎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까지 내 생각 전부가 다 생각도 아까 신출 기물 진구만 전부 춤이란 말이에요. 다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춤인데 이미 삶은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춤추고 이미 일렁거리고 이미 이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춤만 출 수 있으면 아니 이 마음은 저절로 춤추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고정된 것 같고 언제나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다 모든 것들이 섰다 무너졌다 늘 춤추니까 이 마음이 춤추니까 이미 춤추고 있는 내가 춤출 필요 없고 once more again praise 이미 춤추고 있는 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춤추기만 하면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수만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아까 말씀 그렇게만 하면 행복은 따놓당상이에요. 이 춤추고 넘실대는 이게 영원한 행복이라. 이게 영원한 만족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 원리스 하나가 무엇이라고 딱 꼬집고 말하지만 그 하나의 다른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온갖 몸부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 완전한 자유,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얻거나 잃거나 서거나 무너져 생사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늘 한결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하나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삶 속에 여덟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진짜 그런데 근데 하라 했단 말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면 사랑하라. 여기에서 삶은 이미 춤추고 세계도 우주도 모든 게 다 춤추는데 딱 하나가 춤을 안 춰. 요것만 야만 춤추게 하면 되거든. 그게 누구게? 다 춤추는데 딱 하나가 춤을 추자. 그건 누구게? 그죠? 나. 이놈 때문에. 얘가 춤추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건 춤출 줄 몰라. 진짜 춤추지. 얘로 하여금 춤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추는 것이다 하고 일러주기만 하면 얘도 춤출 수 있거든. 야도 춤추고 싶어 해. 가볍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 누구보다도. 근데 얘는 뭐냐면 춤출 줄 몰라. 왜? 춤이 뭔지를 모르고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해방을 얻는 게 바로 여기밖에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 춤출까? 춤출 줄 모르는 야한테 요게 춤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이렇게 일렁거리는 되겠죠. 그래서 약간 요게 춤이다. 삶 그 자체가 노래요 춤이거든요. 삶 그 자체가 노래고 춤이란 말이죠. 마음 그 자체가 노래고 춤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노래고 춤이요. 왜 이렇게 자꾸 중언부언 하듯이 얘기하느냐면 노래하고 춤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개념이라 그럴까 그것만 제대로 알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늘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요 대목에서 진정한 춤은 뭐냐 안 보냐. 삶은 춤추는데 나는 춤추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은 늘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자유고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삶은 늘 이렇게 춤추는데 우리는 춤출 줄 몰라. 왜? 평화롭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만족스럽고 요건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고정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뜻해도 내 원과는 상관없이 다시 삶은 고꾸라지거든. 이게 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수치가 오기도 하고 외로움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 존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삶은 요게 춤이에요. 기쁘다가 슬프고 편안하다가 긴장하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다가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만큼 시기와 질투가 확 나를 사로잡는 거. 이게 춤이거든요. 이게 노래고 이게 가벼움이라. 깃털처럼 가벼움. 이게 춤인데 삶은 아까 이걸 춤인데 우리가 오해한 거라. 예를 들면 늘 우리는 춤춘다 가볍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노래하고 춤춘다 그러면 가볍고 자유롭고 이런데 그러면 가볍고 자유로운 걸 상상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가볍고 자유로운 것은 노래하고 춤추려면 내게 슬픔이 사라지고 내게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게 긴장이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욕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춤을 추지. 이런단 말이죠. 이게 착각이라. 삶은 춤추는데 나를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경직되게 춤을 못 추게 하는 바로 그 착각인 건데
그 오해를 내려놓으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는 춤을 추고 가볍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춤출 만큼의 가볍고 신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슬픔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이런 게 오면 춤출 수 있나 이거? 응? 이게 사라져야 되지. 그래야 춤추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얘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춤 안 출라 그래. 춤출지도 못했지. 그리고 또 만약에 평화로우면 항상 평화로워야 춤추지. 요 마음을 취사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마음, 어떤 건 가지고 어떤 건 취하려는 마음. 이게 뭐냐면 나라는 에고가 가지는 가장 깊은 어떤 착각 중에 하나인데 뭘 취하고 뭘 버리려고 하면 반드시 비롯된 분별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 좋다 나쁘다.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요게 있어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춤추고 내가 기쁘게 저렇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있고 그건 좋다 이 말이죠. 그건 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 좋다고 여기면 요것과 반대되는 것은 또 요거가 제외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 생각, 그게 안경이라. 요 안경을 내려놓고 내 나름대로 삶을 좋다 나쁘다는 영역 안에서 판단해서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는 그 안경인데 아주 깊은 뿌리. 그것만 내려놓고 삶에 맡기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헌신해도 좋고 사람이 물결 지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그냥 맡겨보는 거야. 이 헌신의 마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됐을 때에 삶은 이미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춤추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춤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 보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봅시다. 내가 긴장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춤을 못 추잖아. 그 착각이라. 삶은 그런 모양으로 늘 춤을 추는데 이런 게 사라져야 춤추지가 아니고 이미 춤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삶을 바꾸고 고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늘 펼쳐지는 지금인데 늘 펼쳐지는 지금 속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지. 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왔을 때 삶은 이도 춤이라. 요거 이해 하나가, 요 개념 하나가 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견이라는 말이 바로 본다는 건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이제 내가 한번 해보면 뭐냐면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정견 가는 것도 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 속에서 그냥 이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요것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개념이라도 좀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뭐냐면 이 딱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 이건 번대야. 이건 사라져야 돼. 이건 중생의 짓이라. 이건 아니고 부처가 되려면 저래야 돼. 이 개념이라요. 그런 개념 말고 존재 그 자체가 부처다. 존재 그 자체가 지금 이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정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데 그 개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옳다 그러다 생각했던 판단에서는 이건 아니야. 지금 부정적이고 이건 그럴 수 없어. 이건 나답지 못해. 요것 빼고 저것 하는 게 내 착각이요. 내 분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살 것 같은데 요건 내 생각이라. 요 내 생각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핍이 올라왔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싫어. 이건 내 반응이야. 반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근데 개념 하나가 정되어 있으면 요건 내가 바라보는 것인데 내 시각이 내 눈이 내 안경이 틀렸다 하더라. 내게는 그래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충만 그것이 내가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물기 하나 없고 서걱거리고 메마른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카더라. 카드라도 제대로만 카드라 이거 통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엉뚱한 카드라 말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 개념 정립 하나만 있으면 이 개념은 사실은 힘을 발휘 못해요. 개념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진짜 내가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 정립 하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이게 바람직 좋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왜냐하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소리가 이어 들어가서 듣는 사람들이 소음이 들려서 차라리 내가 듣고 이거 끄자 싶었는데 안 되겠다. 좀 소음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가 부처거든.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티끌만큼도 예외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게 진실이다. 흔히 이걸 다른 말로 개념화해 볼까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 그대로 부처다. 말이 아니거든요.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대로 한 번 더 중언부 하나 들어. 난 정말 만족하고 싶어. 난 늘 불만족해. 그래서 늘 외면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고치고 싶어.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완전한 만족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불만족 속에 있다고요.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난번 그 경산 모임에 가시도 어떤 뇌과학자가 한 번 오셨어요. 뇌과학자 한 번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거 무슨 혁신도시인가 거기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힘들어하는 게라 뭐냐면 뇌과학을 연구하는데 자기 삶은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편안함도 뇌과학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뇌과학은 연구해라. 과학 첨단 과학 연구하되 당신 삶으로 뇌과학만 연구하려 하지 말고 당신 마음도 한번 탐구해봐라. 당신 마음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오면 이 뇌과학은 더 어떤 효과적으로 이래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 삶은 항상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싶은데 늘 불만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 있고 어떤 결핍 속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서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마음이 다 그렇잖아. 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 다시 이렇게 우리는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지금 불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외롭고 이러니까 뭐냐면 이건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불만족을 어떤 무엇이든 채워가지고 저렇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히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과 평화와 어떤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통제하고 또는 어떤 수행해서 닦아가지고 절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저거란 말이지. 저건데 이게 하나 착각이니까 한 번 더. 자 보세요. 삶의 실상이 뭐냐면 내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만족을 구하잖아. 이 거꾸로라. 만족을 구하니까 불만족이 생겨버렸어. 평화를 구하니까 결핍이 생겨버렸다고. 원래 결핍은 없어. 그건 관념 속에 있지. 생각 속에 있지.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어. 우주에서 올라온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모형으로 외로움이라는 모형으로 불만이라는 모형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만족이라는 모형으로 다 이렇게 오거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늘 펼쳐지는 지금 이 늘 펼쳐지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라. 뭐라고 꼬집어 말하면 한계 없는 것이 이 티끌 같은 한계 가득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각에 속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기 단 줄 알고. 이 나타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분명 모든 경험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과 저것이 있고 좋다 나쁘다 있고 관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계가 뭐냐면 무한한 속에서 마치 요 육체가 여러분 육체가 뭐냐면 요 부분이잖아. 우리는 뭐냐면 김기태는 개체가 따로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개인으로 생각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 이게 사회라 그러지. 근데 우리가 감각된 그거라. 진짜는 뭐냐면 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이거 나타난 모양일 뿐이라 실제는 전체예요. 이 전체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이 자신을 책임져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전체로 가려니까 바다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바다가 이거 파도가 흥분해가지고 파도가 어떻게 내려가지고 바다가 되려니까 그거 가능한 얘기나.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하나 우리의 착각을 제대로 돌아보기만 하면 닦고 조시고 뭐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서 즉시로 해방을 한다고. 왜냐하면 본래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착각 하나가 구속을 만들고 따로 가야 할 어떤 만들고 이루어야 할 이거니까 단순히 그냥 안경하는 문제니까. 다시 한 번 더 요것만 얘기하고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불만족스러워 내가 못났고 내가 어쨌든 외롭고 이러니까 삶이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절로 가려 한다. 이 거꾸로 정확히 절로 안 가고 절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만을 만족을 찾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고 결핍이 생겨버렸어. 이게 마음의 창조물이라 구조물이고 실제하지 않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한번 더 원스몰 브레이스 절로 가기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쭉정이가 결핍이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그래서 절로 안 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게 어떤 사람은 외롭다,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가 너무 모자란다,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죠. 사람이 누가 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인간은 영원토록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완전한 만족 속에서 늘 불만족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천형이라고.
사실 본론 그런 건 없거든요. 없는 건데 누가 진정한 만족, 이 진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본래 불만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는.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 한번 만나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절로 가려고, 채우려고. 거꾸로 라고. 채우려고. 원래 여기는 없어. 여기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결핍과 외로움과 이런 건데 정확히 여기는 사랑과 자비와 만족과 이것밖에 없어. 자유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잘못 본 거지. 왜 잘못 봤어? 이걸 버리고 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늘 펼쳐지는 지금에 있지 않고 있지도 않은 미래로 가서 미래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을 구하니까 있지도 않은 고통이 생기는 게 결핍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요거 아닌 저걸 찾으면서 여기서 결핍이 생기거든. 그래서 가지만 안 하면 멈춰라 이 말. 여기 있으면 알게 돼. 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본래 만족한 얻거나 잃거나 떠나거나 말거나 높이 서거나 밑으로 완전히 끌어지거나 내 가진 것 모든 소유를 다 잃을지라도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는 진실을, 이 만족은, 이 충만은 그 무엇도 흠낼 수 없다는 걸, 이 완벽한 자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거거든.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이건 너무나 익숙하게 되니까 힘들면 절로 봐. 한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왜냐하면 왜 비난하고 원망하냐면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 규정하고 저 있다 규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찾지만 않으면 이대로예요. 삶은 이대로 춤을 추고 있거든요. 춤을 추고 있는데 나만 춤추만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춤추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춤출까? 이런 얘기들이 아까 개념 정립이랄까, 그걸 제대로 되면 습관적으로 치다가도 시간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봐. 이 개념만 정립되어 있으면 미래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하더라. 모양이 있지 않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 있다 하더라.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진실로 이런 이해가, 이런 개념 정립이 가슴에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조금만 1mm만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늘 익숙한 결핍이고 어떤 모자란 힘겨움이라. 그러니까 경험하는데 요 이해가 조금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다가도 그 깊은 이해가 다시 일로 돌이키게 한다고. 다시 돌이키게 하면서 그 돌이킴이 있는 그대로의 허용이라고 표현해졌고 자각이라고도 표현해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줘요. 있는 그대로 차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어떤 표현해도 괜찮아. 자기로 돌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래 가다가 이래 가면 인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아닌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렇거든. 고통이란 본래 없어. 부처에게 무슨 고통이 있나? 진짜 그렇거든. 어쨌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희한하다. 의식이라는 건 참 희한하단 말이야. 옛날에 무슨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사이비인데 내가 봐도 사이비인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 삶이 힘들었겠지. 천국.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론을 얘기하고 막 천국 간다 그러고 산지로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랑 갔는데 천국은 그렇게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낸 거야.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요 대목에서 의식의 힘을 한번 볼게요. 마음을 내면 아닌 것도 진짜로 만들어요. 진짜인 것처럼 이래가 많은 사이비가 생겨. 정말 몸부림치고 많은 예는 쓰는데 내가 늘 경험하는 것은 입술이 타는 듯한 고갈, 메마름이거든. 참 그걸 많아. 근데 어쨌든 자, 한번 보세요. 의식의 힘은 중립적인데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돼. 뭐냐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 그냥 맛이 들어가는 기라. 요 얘기는 뭐냐면 의식이 그렇게 보이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게 보이거든. 그러면 뒤바꿔 얘기해서 이 의식을 잘 쓰면 뭐냐면 내가 늘 경험하는 것은 현재적인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결핍이고 모자람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무엇이란 말이야. 요건데 이게 싫으니까 늘 절로 봤어. 절로 보니까 이건 더 지옥 같고 이건 저만 있는 것 같아. 이 의식이 만들어요. 근데 이런 강의랄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랄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늘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본단 말이지. 이렇게 보는데 싫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이렇게 봐. 근데 얘기 들은 게 좀 아까 1mm. 요리하면 의식은 뭐냐면 절로 보려는 데는 안 보이든 원래 있었는데 내가 저쪽을 향했기 때문에 못 봤을 뿐이라. 근데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자꾸 보다 보면 자꾸 눈길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 돌아오면 이렇게 보면 비로소 살살 보이기 시작해요. 살살 보이면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힘이 점점 더 강해져.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내가 느낀 감각적으로는 고통과 결핍과 막 스산함, 여기에 함몰되지 않아. 마음 빼앗기지 않아. 내가 느끼는 건 스산함이고 막 이런 건데 그 바탕에 있는 어떤 힘을 내가 감각했거든. 맛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점점 힘이 강해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메마르고 충만하고 이 모양과는 상관없는 그 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힘을 맛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감정들은 뭐냐면 아까 춤일 뿐이라는 거죠. 춤일 뿐이라는 건데 그냥 춤췄더니 하나 둘로 돼가지고 하나를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춤췄더니 그냥 난 춤췄을 뿐인데 알게 되니까 뭘? 나는 바다라는 걸. 본래 바다였거든. 모든 감정들이 다 바다였어요. 원래 바다는 없었어. 이름만 둘일 뿐이지. 내가 그냥 춤을 췄는데 내가 바다야. 바다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어떤 의문도 사라지고 사랑 가득하고 야 이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티끌만큼도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진짜 그렇거든요. 다 뭐였어요? 딱 하나 시각 하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이 순간에 늘 펼쳐지는 지금 삶을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춤추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곧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자기가 불만족스러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난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자기 사랑이란 극복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흔들림 없고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남들이 보기에도 야 참 괜찮다 이런 자기 완성 그렇게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는지 몰라.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에요. 폭력. 정확히 사랑이란 뭐냐면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바람직한 걸 만들어 놓고 요래 돼야 되는데 니와 안 되나 빨리 되라 이거 다그치고 용 이게 아니고 사랑이란 정확히 너무 단순한데 그를 그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미정 씨가 들려줬던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하나 한번 해보면 저 사람이 대부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참 다 같은 정말 힘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 좀 해도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석 얘기할게. 다 같은 병동 사람이니까. 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이젠 미정 씨는 깨어났으니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해주면 여기 밑에 이거 아래 오케이.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네. 종합 선물 세트, 그렇지? 그 종합 선물 세트인데 종합 선물 세트에 다양한 모양들이 있었지, 그렇지? 근데 이게 없어야 되고 저게 이래 되다가 이 전체가 종합 선물 세트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 이 고통과 결핍의 종합 선물 세트.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어서 봐라. 얼마나 결핍이 심했으면 인간이 가진 모든 억압과 상처와 박탈과 결핍과 내침과 이걸 다 경험한 자가 가지는 그 마음 상태. 종합 선물 세트. 외롭고 긴장하고 강박도 있고 남들 눈치 보고 자기 비하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란 말이지. 평화나 티끌이나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박탈된 듯한 어떤 그런 모습.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리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이킨 게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정 씨는 힘들면 몇 년 됐어요. 힘들면 늘 전화하거나 전화해가 내가 실험을 하게 하거나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제 대충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전환을 한번 보세요. 이 감동적인 일 한번 들어보면,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딸 둘이 있거든요. 딸 둘이 있는데,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긴장하고.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인데. 근데 엄마가 돌아섰어. 돌아선 게 뭐냐면, 자기를 만난 거라. 이따 그 순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춤추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돌아선 거라.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기 시작을 한 건데, 딸이 이제 늘 뽀뽀해달라 뭐 이러는데, 맏딸인가, 둘째 딸인가? 어쨌든 그 딸이 하나가 이게 친구들하고 3명 노는데, 3명 놀면 그 관계가 그렇잖아. 어떤 때는 뭐냐면 잘 놀다가도 둘이만 딱 하고 자기는 왕따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기라.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야는 뭐냐면 와가지고 힘들었던 거라. 그래서 엄마한테 쫓아와가지고 신랑은 엄마 친구들 셋이 노는데
저 둘이만 이렇게 친하고 나는 왕따당한 듯한 그런 좀 이렇게 좀 이상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힘들었겠구나.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그럴 수 있어.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더니 뭐냐면 더 자세히 그런 얘기지.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오케이.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살다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했더니 이 딸이 반응이 응 알았어 가보는 게라. 그 가는 딸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미정 씨가 뭐냐면 자기 어릴 때 받았던 억울해. 항상 뭔가 해가지고 억울해. 문제 뭔가 슬픔 같은 감정이 올라와.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잘못했겠냐 그랬겠지. 응? 네가 그러면 이렇게 안 그래도 슬퍼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왔는데 또 자기 탓으로 돌리고 늘 이렇게 받아 억압되고 어떤 자존감 없고 이러던 마음이었어. 자기 슬픔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아이의 힘겨움이 그냥 단지 들어줬을 뿐이라. 만약에 우리 미정 씨가 그 어떤 힘겨움 속에서 자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호흡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자기는 그 어떤 호흡, 어떤 빈 공간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서 받았던 그대로 네가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란 말. 근데 그 아이는 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순간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 그러니까 미정 씨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된 게 내가 그랬었구나. 애가 필요한 건 그냥 자기가 힘들었음을 그냥 들어주는, 그냥 이해해주는, 그냥 그게 필요했는데 내가 어느새 이렇게 변했고, 요 어느새 변했구나 하는 건 내 말입니다. 예. 코는 어떤 걸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얘기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되니까 무슨 우리는 춤에 관한 노래 춤추는 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춤추느냐? 이미 춤추니까 춤추할 필요 없다. 춤추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삶 그 자체가 마음 자체가 춤이니까 이게 왔을 때 힘겨움이 왔을 때 외로움이 왔을 때 뭐든 수치심이 왔을 때도 이게 춤이라 수치심이 춤이라고 이미 노래고 그런데 뭐냐면 이걸 싫었던 거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 아닌 다른 곳에 찾으려면 그것만 멈추면 돼. 이미 이대로 춤이니까. 그래서 한번 있어 보면 그래서 수치심이 아닌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수치심과 하나가 되어 보면 거기에는 손짓 하나 발끝 하나 꼼짝할 춤은커녕 숨조차 못 쉴 것 같은 이 춤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 같은 아니 춤이나 노래는 상상도 안 되고 숨도 못 쉬어질 것 같은 그 수치심 그게 영원한 춤이다. 삶은 춤추고 있거든.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언제는 온단 말이야. 왔을 때 그때 정견 이게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응축되어 나타난 거래. 이 몸이 부부로 나왔지만 온 우주 섭리를 다 안고 나왔듯이 똑같아. 이게 나타난 요거. 그래서 약간 어떤 것이 왔든 간에 그걸로 이렇게 달아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그 자체가 되면 이미 춤추고 있으니까 춤추려 하지 말고 이런 게 사라져야 춤추지 그거 아니라고. 그냥 존재하면 그냥 이래 있으면 알게 돼. 춤이란 게 뭔지 노래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 알게 돼. 모든 의미 다 풀어지고 힘겨웠던 모든 고통 다 사라져. 진정 요때 우리 박가연 선생님 또 뭐냐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면 선생님 또 오해하는 말을 한다. 요때 뭐겠어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주인 된다는 데 오해예요. 주인 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딱 이걸 주인이라고 생각해. 틀렸어요. 주인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힘겨움과 아픔이 오잖아.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올 때 뭐냐면 이게 내 삶이라 my life. 지금 내 삶이라고 내 외로움이라고 내 것이라고 이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내 삶이라고 이게. 그래서 외롭고 무거울 때 무거울 수 있고 지쳐서 무너질 때 무너지는 이게 주인이라. 원수에게 풀리지. 우리는 곧잘 오해하거든요. 이게 나의 삶이라고. 이게 나의 삶인데 우리는 자기 삶을 안 받아들여. 비난하고 이게 내 거라고. 내 아니었으면 싶고 자기가 자기를 내팽개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고갈된다고. 원래 고갈이 없지만 이게 주인이에요. 무너질 때 무너질 수 있고 외로울 때 외로울 수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 늘 펼쳐지면서 지금 속 여기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와도 이게 내 삶이니까 my life 나의 짐이니까 그냥 무너져 내 몸이 사라질지라도 이건 내 거니까 그냥 그 속에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라. 그래서 삶을 다 깨안아봤기 때문에
진짜 가벼움이 뭔 줄 알고 진짜 무거움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자유란 게 뭔 줄 알아요. 삶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거든. 그것을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늘 삶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늘 펼쳐지는 지금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거, 늘 이 순간 존재하는 거. 한번 무거울 때 무거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관념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밀쳐내거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죽어봤어요. 고통스러워서. 죽어본 자는 알아요. 진짜 살 길이 뭔가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죽는 길로 가. 그래서 멈춰라. 네가 아파 괴로워 웃기지 마. 아파 봤어? 외로워 봤어? 외로울래? 그러면 못 견디는 게 하필 또 왔어. 튀려고. 딴 데 가려고. 그 자가 외로워 봤다고요? 외로워 본 자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 외로움을 벗어나려는 모든 몸짓을 정지하고 살 길이 어려울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있어 봐. 그래야 내가 외로워 봤으니까 외로움이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만날 도망오고 비난하고 일놓고 외롭대. 웃기지 마. 한 번도 제대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삶은 왜 이렇게 괴롭네? 늘 그렇게 한 번도 한 발짝도 제대로 떼어본 적이 없으면서 온 천하를 다 헤맨듯이 지금 이 순간이거든. 그래서 진실로 외로워 보면 좋다. 외로워 보자는 거지. 한번 지금 외로운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고 있어 보면 알게 돼요. 진정으로 접은 자는 무게가 본래 없다는 걸. 이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 관념이나 이론으로 뭐 어떤 듣고 아까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미정 씨가 오면서 뭐냐면 요걸 만났거든요. 만난 거 한번 얘기해줄게. 만난 게 뭐냐면 만나고 나니까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또 감정식 얘기한 게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게 저절로 나와요. 늘 무너졌거든.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서보고 싶었어. 근데 늘 무너졌어. 한 번 제대로 무너지니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자신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노래 한 불렀잖아. 기쁘다 구주. 그게 구주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주는 본래 있었던 밖에 대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몫이고 삶의 실상은 여기 있다고. 누가? 내가 그리스도예요. 삶이 그리스도고. 근데 우리는 늘 회피했지. 달아나고 피하고. 자, 진정으로 춤출 수 있는 길 하나의 for example. 우리 미정 씨가 보내요. 요거만 하고 지난번에 어찌 하다 보니까 1시간 48분 했더라고. 진짜 애틋했거든요. 그때도 막 애틋했는데 오늘은 조마다 좀 줄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춤은 어떻게 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누구나 다 내면 아이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자기 등등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미정 씨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에요. 한 번도 자기를 따뜻하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거든. 늘 내치고 야단받고 꼬집고 니는 잘못됐어. 니 세상에 없어야 돼. 사라지고 싶었던 게라 그 어린아이가 늘 영문도 모르고 어느 때 야단 맞을지 모르니까 그 불안 속에 있으면서 근데 그 자기 안에 내면의 수치심을 만나는데 보세요. 얼마 전에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숨도 못 쉬겠다는 게. 그러니까 사표 내고 싶으대요. 그래 내 말이 했냐면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어릴 때 받았던 영문도 모르고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영문도 모르는 상처. 근데 아이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왠지 몰라. 근데 저항하고 싶은데 저항할 수도 없어. 저항했더니 뚜뚜뚜 맞으니까.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짓눌리는 게라. 자기 감정 속에는 자기 마음 속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억울한 표현이 그래. 아이들은 그거 못 느끼거든요. 단어를 모르니까. 뭔가 이거 눌리는 그러니까 확 분노다 뭐 이거 눌리는 건데 어린아이는 뭐냐면 영문도 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잘한 거라. 내면 아이는 스톱되고 어른은 됐어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사장부터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한 거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으니까 선생님 사표 내고 싶다고 여기서 사라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절대로 사표 내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어릴 때 당신이 영문도 모르게 받았던 그 상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시 경험하면 얘는 영문도 모르고 갇혔지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똑같은 아픔 속에 있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냥 있어 보면 여기에서 자각이 일어난다. 어릴 때 자신을 만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회사에서 자를 때까지 당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비슷한 엄마로부터 무지막지하게 이유도 부당하게 막 받는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상황이 회사에서 벌어진 거지. 그냥 있으라 했더니만은 사표 연락하는 건 못 받아요. 거기에서 깨어난 거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고통과 결핍과 숨막힘, 이게 기회라. 지금 펼쳐지는 이거. 삶, 노래하면 돼.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삶은 그대로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쓰지만 하면 돼. 이미 자유라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미 깨달음이고. 왜 꿈쩍하느냐고. 다 보세요. 어떻게, 제 양반이니까 춤추게 된 게,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애가 너무 수치스러워. 이 내면 아이가. 애가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을 다리 사이에 파묻고 사라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가 얼마나 그랬겠어. 무지막지한 그 폭풍경 옆에 사라지고 싶었겠지. 그걸 만난 건데 사라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근데 그 순간 문득 내가 이걸 피하려고 바꾸려고 이제까지 애를 쓰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게 있는데 문득 뭐냐면 내가 이거 피하려고 오만 걸 다 했구나. 그게 자각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꿀 수 있고 없애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조금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래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편히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뭔가 큰 상을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오도방정을 뜨면서 문자 보낸 게 와우 할렐루야. 정말 기쁜 이게 굿뉴스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아요. 미정 씨는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편안한 마음 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자는 거죠. 이 세상에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자기들끼리 살아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다들 결핍을 느끼거든. 힘겨움을 느끼고 오래 반복되었든 말았든 간에 갑자기 내 삶에 펼쳐져서 더 이상 숨쉬기 힘든 이런 상황이 펼쳐졌든 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펼쳐졌다면 늘 펼쳐졌거든요. 펼쳐졌는데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아나고 피하고 극복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해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지. 나라는 건 개념이지만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삶은 그게 펼쳐지거든요. 뭘 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100% 안고 여러분이 삶을 찾아와요.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절망이라는 형태로, 수치심이라는 형태로, 불만족이라는 형태로, 뭐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겪고 있는 그것, 다시 경험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다시는 이런 걸 내 삶 속에서 다 뽑아내버리고, 바로 그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머리털 끝 하나 예외 없이 온전히 갖추고 걸어버려 왔다고. 이걸 피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영원히 얻을 수 없어. 왜? 모양은 결핍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본래부터 완전한 충만과 만족이 지금 이런 결핍이라는 모양도 올라와 있다고. 이게 삶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려고 하면서 결핍이 생겨버리. 이 착각 하나 내려지면 이대로 삶은 그대로 축복 덩어리야. 내가 외롭잖아. 와야 기회구나. 기회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두려버리지 않고 내 헛헛한 가슴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완전한 것을 다 안고 외로움이 왔다는 거예요. 감사지구나. 단 한순간 시간이 안 걸려요. 단 한순간만 제대로 초점만 맞으면 즉시로 해방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단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좋고 나쁘고 됐고 안 됐고 이건 아니야 저거야 지금은 없고 미래 이놈의 생각 때문에 이놈의 분별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못 본다고요. 근데 삶은 늘 지금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지금 있다고. 단 한순간 돌이키기만 하면. 그죠? 어디로? 지금으로. 자기 있는 그대로. 여기. 모양에 쫓기지 말고. 모양을 보면 결핍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 No! 모양에 속지 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양에 속았나. 자기 존재를 버리고, 그죠? 그렇게 모양을 쏟고 난 다음에 뭔가 채우려고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돌아다녔지만 내 가슴 하나 한 돌 채워지든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울 필요가 없어. 생각 속에는 충만이 있지. 생각 속에는 결핍이 있지.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고 삶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대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만하자 말이지. 100% 펼쳐져 있는 이 삶. 단 한 돌의 결핍 때문에 여기 그냥 풍덩.
이미 풍덩되어 있잖아.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래서 이미 삶은 춤추고 있으니까, 춤추고 있는데 그냥 이 순간 있을 수 있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은 뭐냐면 남한테 받고 주고, 틀려요.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의 다른 이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전부 생각과 감정의 표피예요. 나타난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나타나기 이전 이것. 여기서 우러난 사랑. 그때 나를 만났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해주나 안 해주나, 내가 해주는데 지가 나를 보답하나, 이런 거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서, 분노 속에서, 결핍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진실을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게 될 때 영원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와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매 순간 있는 것들, 늘 펼쳐지는 지금을 살게 될 때 인간은 완전히 행복해져요. 삶과 죽음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생로병사도 매이지 않는, 이게 완전이라고요. 근데 늘 여기 있잖아. 다만 내가 눈길을 돌리고 내 관념 분별을 따라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고를 따짐으로 말미암아서 늘 쌀 한 톨, 뭔가 더 배고파서 이 배고픔을, 허기를 채울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완전한 그 속에서 늘 배고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진실을 한번 애틋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나만 요걸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면, 아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열림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를 만났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고, 원래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나타나요. 모든 것은. 내가 있고, 내가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인 내가 있고, 이게 생각이거든요. 다 관념이에요. 인간들이 아니고 모든 존재, 거의 대부분의 존재가 이 꿈 속에 살아요. 실제로는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진짜 자기를 비춘, 이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나타난 이게 자기라고 착각함으로써 요건 개체 나고 나 아닌 남이, 이 착각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리스, 전체. 이게 우리의 감각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늘 감각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에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지? 출석부 부르잖아. 네 이름 먹고? 네 이름 먹고 하는 것도 뭐냐면, 니는 남자가 여자가 이것도 다 배운 거라. 태어날 때 남자도 여자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입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글 깨치잖아. 한글 깨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고, 이거 뭐지? 나무. 이거 뭐지? 새. 이거 뭐지? 독수리. 그러니까 막 시험 쳐가지고 학교, 이게 점수 맞으면, 이 점수 안 나면 약간 열등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잘해가 저기 뭐고 저기 나무고 저거 분별을 잘하면 우등생이 되는, 그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늘 우리는 익숙한 개념 속에 살아요. 나무가 아니거든요. 별이 아니고, 이 김기태는 김기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전부 다 이름이라 이 다 이름 붙었잖아. 손, 팔, 다리 모든 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요. 감정, 느낌, 생각 다 그렇단 말이죠. 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훈육되고 학습되고 교육받다 보니까 뭐냐면 개념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요.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 바탕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 나무가 보인다, 새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감각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는 생각조차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쨌든 이 바탕이 나거든요. 바탕이 나는데, 난 여기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뭐냐면 저 소리 들렸죠? 그죠?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얘기만 듣고 싶으면 들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 바탕에서 소리가 나타나고, 이 선풍기 소리 들리고, 이 느낌도, 내가 시원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가능한 바탕, 이게 있거든요.
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 어쨌든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춤, 노래, 춤, 그런 측면이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바탕이니까 모든 나타난 것은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거든. 모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눈을 뜨고, 눈을 딱 뜨면 이 육체와 대상이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이 몸과 우리 집 가재 도구라고 하는 이게, 또는 창밖에 햇살, 먼덩이 텄구나 하는 이게 이 몸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거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깼다, 난 먼덩이 텄는데 이제 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본래이나, 어쨌든 이게 볼 때, 이 본래이나,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이 나타날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나예요, 나. 나라는 구분이 있으면 나 아닌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착각이거든요. 개념이고 관념인데, 나라는 이 구분, 이게 옅어지거나 좀 사라지고 나면 뭐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가 되는데,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나이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것도 나가 아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감각,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른 그 느낌, 목이 말라서 냉수를 잡을 때 그 컵의 감촉, 이 우연히 불어온 그 바람 한 줄기에 흩날리는 자그마한 머리카락의 이 흩날림까지, 그 감각도 아주 사소한, 눈 깜짝깜짝거리는 그 감각조차도 여기서 나타난 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 이대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춤추지 않는 게 없어. 생각, 감정, 느낌, 이 목소리, 나를 비난하고 인상 쓰고 하는 저 사람의 어떤 분노까지, 내가 있으면 저기 내한테 욕한다 이리 되는데, 그 나라는 개념이 옅어지면 그냥 일상의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어째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모기한테 물리가 짜증스럽고, 거실을 걷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비눗물의 그 감촉까지, 꿈속의 꿈까지, 전체가 다 춤이에요, 노래고. 그래서 약간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된 삶, 하나도 티끌만큼의 결핍도 없고 온전히 충만한, 안팎으로 다 이 삶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대로 우리는 그래 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늘 펼쳐지는 건 지금 이 순간인데, 그 자체가 이미 그대로. 요 감각이 조금 이렇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만족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존재에 대한 눈뜬만 열리면 그대로 되는 건데, 그 애틋함을 어쨌든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 지금 이 순간, 그것에 이게 뭐냐 하는 걸, 난 싫고, 난 외로움이 싫고, 아까 우리 대열 씨가 늘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뭐냐면 늘 외면하기 때문에 힘들어. 진실은 뭐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자유라. 그 진실은 늘 이미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는 이 이미 행복한 우리 자신의 실상을 한번 애틋하게 말씀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케이? 감사합니다.